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손신앙을 말함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많이 가진 자와 다수에 의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과연 자본주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규적인 성경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인정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입장이실까요? 오늘 본문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방점은 자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족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갖고 있건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많이 갖고 있던 적게 갖고 있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에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함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현실이 감사하고 이에 만족한 것입니다. 참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불편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함으로서의 만족인 자족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욥의 표현으로는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입니다. 그러니 7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이 빈손 빈몸으로 온 인생이고 갈 때도 빈손 빈몸으로 갈 인생이니 소유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안타까운 태도라고 일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자족하는 삶이 바른 삶이고 신앙이라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동안에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신세지지 않을 정도의 소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좋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다다익선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7절의 일침과 정리에 대해 당연히 나올 법한 불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얼마의 소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을 정도가 될까요? 신세를 지지 않을 정도라는 기준은 이해가 되는데 수치를 정하자고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성향과 철학에 따라 다른 수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 인생이 신세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완전한 자조와 자립이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조와 자립이라는 말이 있지만 신세지지 않는 자조와 자립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세지지 않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신세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신앙한다면 신세지지 않을 만큼의 소유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 건네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세지지 않고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설명하고 있다시피 자족하는 삶입니다.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8절은 명확한 기준점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이는 만족할 일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만족해야 할까요? 분명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셨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배고픈데 감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을 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살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의식주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을 깔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 없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파기하시거나 나 몰라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의식주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수없이 책임지시는 은혜를 입으셨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7절의 공술의 공수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임을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더욱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참으로 그래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공술의 공수거인이 더욱 겸허해야 합니다. 이것을 빈손신앙이라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없는 것도 문제고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욕심과 과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과 10절은 욕심과 과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뜻인가요? 욕심과 넘치는 소유는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믿음을 떠나게 하는 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은 분명합니다. 빈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빈손에 불만을 갖지 않고 부족한 삶에도 감사하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빈손 신앙이 바른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곧 이 빈손 신앙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논리로 성경에 질문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와 개념을 정리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에 불만을 갖지 않고 부족한 삶에도 감사하고 오늘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빈손 신앙의 여러분을 곧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자족을 몸에 익히고 싶습니다. 빈손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의식주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욕심도 불만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